오늘 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사역하셨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늘 몸이 아픈 이들, 귀신 들린 이들,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더라. 사실 새벽 기도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피곤하기로 말하면 혹은 분주하기로 말하고 바쁘기로 말하면 주님만큼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있겠는가?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지었는데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작은 배 속에서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더라.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풍랑이 일어도 풍랑인 줄을 모르고 곤히 주무셨다는 거죠. 그만큼 육신이 피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밤이 늦도록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낮에 그렇게 배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마다 새벽이 되면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바로 새벽이었구나. 새벽에 기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새벽에 누렸던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이 새벽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하루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서 분주하고 바쁘게 사셨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더라 그래요. 이것이 뭘 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냥 해가 졌는데도 예수님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더란 얘기는 해가 지면 데려오면 된다는 말입니까? 데려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해가 지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야근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는 이제 24시간도 일하는 그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저물어 해가 질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을 멈춰야 될 때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토요일 아침부터가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물어 해가 졌다는 얘기는 모든 일을 마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는 말은 주님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더라, 쉴 틈이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쉴 틈이 없고 분주하게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김없이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이면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는 흔히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힘들다는데, 주님은 그렇게 분주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 첫 시간은 반드시 나아가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시간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루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가 져도 일을 멈출 수 없는 그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것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해가 져도 멈출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밤이 늦도록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혜받고 넉넉하게 때마다 날마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순서는 참 중요하지요.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잘 따라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연주자는 반드시 연주를 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하고 연주하죠.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연주자가 조율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운동선수들은 시합하기 전에 열심히 연습하면 시합에서 좋은 실력을 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 하루를 살기 전에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우리가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는 외가댁에 가면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이렇게 뭐 수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마을마다 마을 동네 한가운데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우물도 없었어요, 그죠? 큰 공동 우물이 있으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그런 생각이 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외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셔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셔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외가댁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한두 사람 따라가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 첫 시간 하는 일이 뭐냐?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집안에 쓸 물을 우물에서 길어 오는 거예요. 그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다음날 아침이면 또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맑은 물을 떠와서 가족들이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 기도는 날마다 우리 영혼의 우물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길어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가족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하루를 우리는 목마르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길어오는 시간이다. 영혼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오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의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늘 바쁘게 살지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바쁜 일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 없이 살면 우리는 일생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복되게 인도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첫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이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주님은 해가 저 날이 저물어도 여전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지만 그리고 밤이 늦도록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얼마나 사람들이 분주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친구 4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주님께 데려오려고 들것을 들고 주님 있는 집에 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보내야 될 만큼. 아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님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루가 얼마나 분주해요. 그죠? 하루가 얼마나 분주한지. 우리가 출근하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일정대로 프로그램대로 또 나에게 주어진 업무대로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는 예사로 생각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너무 바빠요. 스케줄이 많대요. 아주 바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바빠요. 모든 사람이 바쁘다 그래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혼자 되어야 하나님 만나고 잠잠해야 하나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새벽은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하루 중에 내가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고 카톡도 오지 않고 하루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주님은 매일 새벽 홀로 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홀로 되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하루를 더불어 살아가는 일도 승리하게 됩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우리 모두가 홀로 되는 시간이에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혼자 되어야 돼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루 중에 나의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야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잠깐만이라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눈을 감으면요 고요와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많은 생각들이 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눈을 어디 떼지 못해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고 눈을 못 떼요. 저는 사실 틈만 나면 낮에도 가끔씩 눈을 감아요. 차를 타고 갈 때는 눈을 감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서도 뭔가를 듣고 보려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런 시간만이라도 좀 홀로 되는 시간을 같이 보면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새벽은 우리에게 홀로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출근해야 된다, 바쁘다 그러면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돈다는 것은 새벽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벽은 우리가 홀로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새벽만 돕겠습니까? 저녁에도 돕고 낮에도 도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홀로 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라는 얘기는 새벽에 내가 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도 하루가 시작되면 정말 하루가 정말 분주하게 살지요. 우리가 9시 매일 교육자 기도회를 시작하면 9시 30분에 기도회를 마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어진 일정대로 하루를 그냥 달려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또 저녁 기도회고, 저녁 기도회 마치고 9시나 제 방에 들어오면 또 다음날 준비하고, 한 11시나 또 잠자리 들면 또 새벽이고, 4시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또 9시만 되면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정대로 하루를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래서 참 저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저에게 24시간 중에 가장 제가 사랑하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부터 9시까지 저에게 주어지는 4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4시간이 매일매일 저의 삶을 지켜주는 샘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4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저희 곁에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사람들과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새벽 4시간은 저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를 계획하기도 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그 새벽의 4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새벽은 뭐냐? 하루 중에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내 안에 스스로 자각되어지거나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가 스스로 자각되거나 나에게 깨달아지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내가 사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하는 것은 홀로 되었을 때 알게 돼요. 그건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새벽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다.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제자들께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일어난 제자들이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아주 많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빨리 저 사람들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아니다. 오늘은 38절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사람의 뜻과 요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인도받았다는 거죠. 새벽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아는 자들은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저 방향 없이 또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데 다 가고 오라는 데 다 가고, 그러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라가면 거기 가고 저 사람이 오라가면 거기 가고, 그럼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5, 60년 살고 나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 일생을 살고도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달대풀이하고 반복하는, 그래서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의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어떤 곳도 가지 못해요. 어떤 곳도 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가고도 허무하고 하고도 부끄럽고 하고도 후회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길을 따라가요.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아, 이 길이 편안하네. 이 길이 빠른 길이네. 이 길이 쉬운 길이네. 방향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을 쫓아가요. 그러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 갑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들은 편한 길, 쉬운 길, 편리한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쉽게 가는 길, 빨리 가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한 자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 갑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여 감옥이 무너지는, 방향을 정한 자는 길을 만들어 가는 자라고.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길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날들이 향방 없는, 목적 없는, 사람들의 요청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이런 위대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서양 속담에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정한 배는 역풍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면 길이 없는 것도 길을 만들어 가시고,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널 것이고, 오를 수 없는 산도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방향을 정한 자의 능력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새벽은 홀로 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새벽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날마다 때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입니다. 우리에게 새 날은 어떤 날이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고 두 번도 살지 못하는 길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올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수 없는 날이고요. 두 번 살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들을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고 주의 말씀의 방향을 붙들고 날마다 때마다 한 날 한 날이 위대하고 복된 날이 되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룩한 날들로 세워지는 새벽의 축복, 새벽의 은혜, 새벽의 능력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